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과 1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12절과 18절, 12장 7절과 18절 말씀 두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올해 첫 시작입니다. 내일 1월 9일부터 시작되는 토요 가정 예배, 각 가정들 식구들 여러분 시간대에 맞추어서 가정 예배를 꼭 함께 드리시면서 가정이 신앙으로 다져지는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에 꼭 참석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 시간대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지는 이미 우리 가장님들을 통해서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때의 설교는 주일 설교를 아주 요약해서 한 3분 정도로 3분에서 5분 짧게 요약한 영상이 성도교회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목에 보면은 토요 가정 예배라 그래서 업로드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셔서 날짜를 잘 보셔서 제목 보시면은 내일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같이 틀으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순서지 토요 가정 예배 순서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 아파요 각자의 가정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제가 볼 수 없어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생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살아있으면 생을 한 것입니다. 활이라는 것은 활동, 즉 행동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셨든 간에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냥 단순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또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이라 그래서 종일 예배를 드리고 종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영적인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하나 성령님은
영적 생명을 가진 그 성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우리 본문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몸에 지체를 두어 몸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각각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뭘? 은사를.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고 그 이후에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서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럴 때에 영적인 생명력이 강화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그림입니까? 이렇게 보면 더 크게 보일까요? 뭐 마찬가지네요.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예, 잘 보시면 또 비슷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어떨까요? 공통점이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는 종종 갈라진 시멘트 바닥 사이로 돋아난 풀이나 피어 있는 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강한 딱딱한 시멘트 바닥 사이로 비집고 어떻게든 비집고 나와서 피어 있어요. 풀, 꽃. 생명력이 참 강하죠. 그런데 이 시멘트 바닥 사이로 비집고 나온 풀이나 꽃의 생명력보다도 더 강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영적 생명력이 우리 성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이것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첫째는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속에 담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전에 내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거나 혹은 생각은 해보았지만은 내가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생각해서 바로 실천하기보다는 뒤로 미루어 두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때때로 현재의 내 수준보다 턱없이 높은 수준의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한 가정에 그냥 가장일 뿐이에요. 왕자? 그건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도 쫓겨났어요. 아니, 도망쳐 온 것이죠.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이에요. 양떼들을 키우는 목자일 뿐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서 왕을 상대로 한 민족을 해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수준의 일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믿음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을 들을 때예요. 이때 생기는 믿음의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생명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약하면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안 하고 말지. 반대로 내 안에는 영적 생명력이 강하면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에 딱딱한 시멘트 바닥을 비집고 나와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갈등을 비집고 나와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곧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 줍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이 어느 수준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이 강할수록 더 강하고 활발하게 믿음의 활동을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점령의 방법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전략이죠. 아주 위험한 전략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오지 않더라도 성문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거나 활을 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충분히 믿음의 갈등이 생겨나겠지요. 해, 말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곧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생명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 그러셨습니다. 크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나 1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홍수로 심판하기 120년 전에 배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고 산에다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말씀이죠. 당연히 노아의 믿음에 갈등이 생기지. 지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시작해야 돼? 5년 뒤에? 한 10년 뒤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지을까? 아니, 산에 지으라고 했는데 산에 말대로 지어야 되나?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요구한 대로 바로 행동했습니다. 그 요구한 장소에 말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로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삶의 문제로 염려가 되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먼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갈등이 생기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강하면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그래서 기도하지만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할 것을 기억하여서 감사 기도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지 않는 성도는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아주 약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은 곧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적 생명력을 얻었다면 그리고 은사를 받아 활동할 때에 말씀을 듣고 갈등이 생길지라도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라는 것을 따지지 말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는 대로 행동하십시다. 영적 생명력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진실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에
포기하고 중단하고 망설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은 이 말씀에 의하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은사를 줘 활동하게 하실 때에 반응을 요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강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영적 생명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가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삶을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생긴 그 믿음의 갈등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믿음의 갈등의 문제를 강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으로 해결을 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반드시 삶의 조정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좋은 가장으로 목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삶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죠. 목자의 일을 그만두고 애굽으로 가야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의 삶을 조정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정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그 믿음의 행동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성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이 가장 강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원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방 안에 앉아서도 오늘처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현재의 나의 생활에 그대로 머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행동을 하는데 현재 나의 생활에 그대로 있으면서 삶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평상시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방주를 지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조정하여서 방주를 짓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주 짓는 일에는 1시간도 30분도 투자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면 방주를 짓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삶을 조정을 해야만 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머물면서 가나안에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들판의 한쪽 구석에서 목자로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면서 그와 동시에 바로를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아집을 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방 나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의 일터인 세간을 떠나야만 했고 베드로는 고기잡이 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삶들을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순종하려면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단을 했을 때에 자신들의 삶을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 배 지어라, 너 고기잡이 배 버려라, 직장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삶을 조정은 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나 우리의 가정 등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현재 맺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사업성에 거래하는 그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그 인간관계의 삶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고집이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 등에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조절해야 되는, 조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분명히 조절하고 조정해야 될 그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예를 들면 기도하는 행동이든 섬기는 행동이든 내 것을 주는 행동이든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조정, 삶에 대한 조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조절해야죠. 기도의 내용을 말해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나의 편견과 생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과 생각과 태도를 조정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만치 않은 일들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여 삶을 조정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그들은 알게 되고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만만치 않은 삶의 조정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큰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히 희생입니다. 작은 희생이든 큰 희생이든 희생입니다. 순종하여 삶을 조정할 때에 크고 작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치러야 될 희생 때문에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이 돌아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물론 12제자가 아니고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많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좋다고, 말씀을 듣고 좋다고 와서 돌아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는 답하고 있지 않지만 순종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 자연히 하나님의 일들을 맛볼 수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편으로든 나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삶의 방향을 조정하여 바꾸기를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이나 삶의 방향을 조절하라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순종하여 삶을 조정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십시다. 순종하는 데에는 지불해야 할 값이 있습니다. 예라고 답할 때에는 그 예라고 답하는데 지불해야 될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순종하여 삶을 조정하면 당장 내 눈앞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결과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좋은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 와 하는, 부러워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참아야 하는 어려움과 예상 밖의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정말 순종했을 때에 따라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요. 에녹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고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11장 36절과 37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행동했으나 순종했으나 돌아온 것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으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삶을 조정하여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말하기를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언제나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는 실패가 반드시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비유할까요? 목사로 비유할까요? 큰 교회,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의 목회를 하면 그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가 나는 목회에 실패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면 혹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삶의 조정을 통하여 순종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지불한 값과는 비교되지 않는 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삶을 조정하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값을 지불한 만큼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지요. 하늘의 영광이 그들의 순종의 값을 지불한 목적이었습니다. 땅의 영광은 부스러기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땅의 영광 때문에 순종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때문에 순종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하십시오. 생이 있으면 활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흔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저 병원에 가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생활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생명을 얻었으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생활하는 영적 생명력입니다. 이런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에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다. 믿음의 갈등에 주저앉지 마십시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다. 믿음의 갈등을 극복했을 때에 삶의 조정의 문제가 다가오면 삶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 생명 주시고 영적인 은사들을 주셔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믿음의 갈등이 생기지만 이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갈등을 극복하여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시고 삶의 조정의 문제가 직면되어졌을 때에 기꺼이 값을 지불해서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영적인 생명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지금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